우리 마태복음 읽은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이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손해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손해보는 것을 인격 모독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남보다 조금 더 고생을 한다든지 내가 어느 조직이든지 정상적인 기본적인 대우를 못 받는다고 생각하면 바로 권리 주장을 하고 심한 경우 소송을 걸게 됩니다. 여러분, 사회가 점점 이렇게 되어가니까 갈수록 우리 사회는 정말 사람이 제일 무서운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대인관계가 위축이 되고 대인관계가 힘든 그런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서로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나는 다른 거는 다 참아도 억울한 거는 못 참는다, 그러면서 눈에 힘을 주고 살아가는 시대니까 사람들이 너무 흥분되어져 있고 사람들이 너무 예민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필요 이상의 싸움이 일어나고 필요 이상의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요, 이 층간소음, 이게 또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아파트 층간소음, 여러분, 이 층간소음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는데 보니까 저 서울 영등포 어디에서는 이것 때문에 이웃 간에 칼부림이 일어났어요.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심했으면 이렇게까지 했겠는가. 참 이웃 간에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따지고 들어가 보면 이게 참 여러 가지 불편한 문제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게 칼부림까지 일어나고 사람이 죽기까지 해야 할 문제인가,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뭔가 깊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 병든 사회를 치료할 수 있는가? 이 사회를 치료해낼 수 있는 복음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각박한 사회를 치유하려면 누군가는 자기 것을 좀 내놔야 됩니다. 누군가는 자기 권리를 좀 포기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손해를 볼 각오를 좀 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아무도 그럴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곳곳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상대를 굴복시키려고 하고 아무도 양해할 마음이 없으니까 결국 이 사회는 서로 원수가 되는 사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회 안에 완충지대가 필요합니다. 제일 먼저 교회가 손해를 좀 봐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권리를 좀 내려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사회에, 이 격앙되어진 사회에 완충지대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 이 사회를 계속 자극하고 충동질하고 있는 이런 사탄의 악한 세력이 힘을 잃게 되는 것이고, 사람들이 이런 교회를 보면서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할 것이며 우리 사회를 더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 긍휼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모욕을 당했을 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치고 피해를 줬을 때 자기 자신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기준, 가장 중요한 법칙이 뭐였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법칙이었습니다. 자, 3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갚아주라고 가르친 거예요. 이렇게 갚아주라고 배운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러면 뭘 근거로 이렇게 가르쳤느냐? 출애굽기 21장에도 이 말씀이 나오고요, 레위기 24장에도 이 말씀이 나옵니다. 자, 레위기 24장 19절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여러분,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동해보복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같은 해를 끼쳐서 보복할 수 있는 법이에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보복의 기준이 바로 이 구약의 말씀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법의 정신을 알아야 돼요. 법에는 항상 정신이 있습니다. 이 법의 정신이 뭐냐? 원정신이 뭐냐? 눈은 눈으로 보복할 수 있다. 이는 이로 보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복하라는 것이 아닌 겁니다. 네가 다른 사람에게 억울한 피해를 입었을 때 아무리 네가 그 사람보다 힘이 세다 할지라도, 아무리 네가 그 사람보다 권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그 사람보다 너를 응원하는 사람이 많다고 할지라도 네가 당한 피해 이상으로 보복해서는 안 된다. 이게 율법의 정신이에요. 눈을 다쳤으면 눈 이상으로 보복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를 다쳤다면 이 이상의 보복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본능이 어떻습니까? 한 대 맞으면 2대 때리고 싶어요. 2대 맞으면 4대 때리고 싶어요. 4대 맞으면 10대 때리고 싶어요. 되로 받으면 말로 퍼주고 싶어요.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걸 억제할 줄 알아야 된다. 그걸 억제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다. 이게 이 법의 원정신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 여러분 보복을 허용하는 법입니까? 보복을 억제하는 법입니까? 보복을 하라는 법입니까? 보복을 하지 말라는 법입니까? 보복하지 말라는 법인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아주 교묘하게 해석을 한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의 눈을 상하게 하고 내 이를 부러뜨렸다면 나도 얼마든지 그 정도의 보복은 할 수 있다. 이렇게 이 법을 해석한 거예요. 내가 그 정도의 보복은 합법적으로 해줄 수 있다. 보복이 가능하다. 이게 이 율법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고, 이게 이 사회의 보편 타당한 상식이다. 맞고 가만히 있지 마라. 그 얘기를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인들이 멸망당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평소에 자기들이 로마에 세금을 많이 바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로마에 대항해서 이들이 무장 봉기를 일으킵니다. 혁명을 합니다. 결국 유대와 로마 제국 사이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전쟁에서 예루살렘에서만 유대인 110만 명이 죽임당합니다. 그리고 마사다에서 끝까지 항전하지만 결국 유대 나라는 멸망당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법은 오늘날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가장 설득력 있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받은 대로 갚아줘라. 유대인들은 지금도 누군가가 자기들을 공격하면 반드시 이렇게 보복합니다. 팔레스틴 그 무장 게릴라들이 미사일을 쏴서 유대인들 몇 사람이 죽었다. 그렇게 되면 즉시로 미사일로 보복합니다. 비행기를 출동시켜서 자기들이 입은 피해 그 이상의 사람들을 죽여서 응징합니다. 왜냐? 우리는 숫자가 작고 너희는 숫자가 많다 이거예요. 우리가 1명 죽었으면 너가 10명 죽는 게 그게 동질보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훨씬 숫자가 많은 아람 사람들은 이렇게 다스려야 그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지 못하고 우리를 공격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합당하다. 이게 정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동에는 용서가 없어요. 증오와 멸시와 투쟁밖에 없어요. 우리는 성경의 백성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너무 좋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세상에서 억울하게 매를 맞고 자기 재산을 악한 사람들이 마음대로 빼가는데 그걸 그냥 지켜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은 참
답답한 말씀을 하세요. 3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팜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말로 그 욕을 먹는 것도 참기가 어려운데 뺨을 맞는다. 여러분, 혹시 뺨을 맞아 보셨습니까? 요즘은 학교에 그런 선생님이 없어요. 근데 예전에는 숙제를 안 해왔다고, 예전에는 뭐 준비물을 안 챙겨왔다고, 예전에는 수업 태도가 불량하다고 뺨을 치는 선생님이 간혹 있었습니다. 요즘은 그런 선생님이 없습니다. 오늘 특별히 뭐라 그랬냐? 오른뺨을 맞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주보는 상대방에게 오른뺨을 맞으려면 그 사람의 어느 손에 맞아야 됩니까? 내하고 마주보는데 내 오른뺨을 맞으려면 그 사람은 왼손으로 때려야 되는 거예요. 왼손으로. 여러분, 성경에 이 왼손이라고 하는 거는요, 오른손보다 열등한 손이에요. 성경 보세요. 여호와의 능력과 여호와의 도우심을 표현할 때마다 성경이 뭐라고 말했느냐?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고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또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모든 힘과 하나님의 모든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오른손에서 나온다고 봤어요. 그리고 구약시대에는 왼손잡이는 인간 취급을 안 했습니다. 왼손잡이는 장애인으로 봤습니다. 제가 왼손잡이입니다. 근데 말이죠, 오늘 이 사람이 뭐예요? 그 왼손에 뺨을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깜도 안 되는 사람한테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보다 우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거는 비교도 안 되는 사람한테 말도 안 되는 모욕을 당한 거예요. 어떤 분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여러분, 오른손으로 이렇게 치면 왼뺨을 맞잖아요. 근데 오른손은 오른손인데 이렇게 친 게 아니라 이렇게 쳤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손바닥으로 맞는 게 모욕적입니까? 손등으로 맞는 게 모욕적입니까? 손등으로 맞는 게 훨씬 모욕적입니다. 때리더라도 이렇게 때려야지, 이렇게 때리면 안 돼요. 손등으로 맞는 것보다 더 모욕적인 게 뭐냐면 손도 아닌 고무장갑 같은 걸로 만든 거예요. 고무장갑보다 더 모욕적인 거는 파리 잡는 파리채로 만든 거예요. 그런 거로 때리면 안 돼요. 여러분, 누군가가 이런 식으로 나를 모욕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코피가 터지더라도 맞붙어야죠. 머리가 깨져더라도 맞붙어야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 네가 함부로 대할 사람이 아니야, 이건 보여줘야지. 그럴 힘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 쫓아가서 진단서 첨부해가지고 폭행죄로 고소해버려야죠. 그래야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악한 자하고 맞붙어서 싸우지 마라. 진단서 끊지 마라. 차라리 오른밤 맞았으면 왼밤을 그냥 돌리대라. 더 때려달라는 거예요. 무슨 이런 가르침이 있고 무슨 이런 교육이 있습니까? 요즘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막 뺨 때리는 선생님은 없습니다. 근데 옛날에 어떤 학생이 이제 숙제를 안 해서 선생님이 다 보는 앞에서 뺨을 때린 거예요. 근데 이 학생이 갑자기 이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왼뺨을 딱 갖다 댄 거예요. 선생님이 숙제도 안 해온 놈이 건방지게 반항까지 한다 그래가지고 양손으로 막 두드려 팼거든요. 양손으로. 실컷 맞았습니다. 그때 깨달은 게 뭐냐? 아, 성경은 너무 적극적으로 적용하면 맞아 죽는 수가 있겠구나. 그거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런 말씀이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자, 참 예수님 가르침을 알 수가 없어요. 자, 오늘 두 번째,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또 다른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40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해라.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속옷이 비쌉니까? 겉옷이 비쌉니까? 란닝구가 비쌉니까? 코트가 비쌉니까? 죄송합니다. 란닝구 이런 표현 썼어. 근데 겉옷이 훨씬 비싸잖아요. 속옷은 얼마 안 돼요. 근데 누가 내 속옷을 가져가겠다고 소송을 했다면, 여러분, 이건 소액 재판이죠. 이런 재판은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재판은 자존심 때문에 하는 재판이고 아주 오기로 하는 재판이에요. 내가 반드시 꺾어 놓겠다. 이럴 때는 끝까지 달라들죠. 그때 어떻게 하느냐? 대항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겉옷을 벗어 줘버리고 끝내라는 것입니다. 자, 더 심각한 게 뭐냐면 노동의 문제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억지로 오리라고 하는 심리가 4kg니까 오리는 한 2kg 정도 됩니다, 여러분. 이 2kg 정도 되는 거리를 가야 하는 그런 일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되는 정말 사소한 일을 시켰는데 그 돈 그거 얼마 된다고 그걸 안 주는 거예요. 그때 그거 악착같이 받으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그 2배로 해줘봐라, 이 말씀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당시에 이제 로마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 식민지 지역에서 식민지 사람들을 아무나 붙잡아 가지고 시킬 수 있는 일이 오리를 가는 정도의 일은 아무한테나 시킬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억울하게 로마 군인들한테 붙들려 가지고 노동력 착취를 당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로 십자가 메고 올라가실 때 예수님이 도저히 힘이 붙여서 이 십자가를 메고 못 가는 거예요. 그때 로마 군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거기 군중들 중에 하나 아무나 뽑은 거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 그래가 차출이 돼가지고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까지 이 사람이 올라갔습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에게는, 로마 사람들에게는 아무나 붙잡아가지고 한 오리 정도 가는 일은 마음대로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 사람은 그런 권한도 없는 사람이에요. 같은 유대인이에요. 근데 오리를 가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일을 시켜놓고 그 몇 푼 안 되는 임금을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무사 불러야지요. 노동청 찾아가야지요. 신고해야지요. 끝까지 싸워가지고 못 받은 임금 다 받고 그런 못된 사람은 감옥에 집어넣어야지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임금을 못 받을 줄 뻔히 알면서도 그 일 오히려 2배로 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일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그래 안 합니다. 바보. 여러분, 오늘날 노동쟁의가 일어나는 현장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읽어 주었다가는 살아서 나오기 어려울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예수님이 너무 현실 감각이 없다.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이런 답답함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만약 우리가 예수님 말씀처럼 누군가가 나를 악하게 대하는데, 아주 의도적으로 나를 괴롭히는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계속 나를 우습게 여길 거고 계속 나를 괴롭힐 겁니다. 오늘날 학교 폭력 같은 게 바로 이런 거 아닙니까?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비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거 악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요, 무조건 그렇게 바보처럼 살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걱정하는 게 뭐냐? 우리를 걱정하셔서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은 악한 자를 이기려고 네가 끝까지 그 사람을 상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상대하는 자가 아니라 어떤 존재냐? 하나님을 상대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악한 자와 뭐가 다르냐? 품격이 다른 거예요.
악한 사람을 상대해서 끝까지 이기려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그 사람보다 훨씬 더 악한 자가 돼야 하는 거예요. 악한 자를 이기려고 하다가 내 인격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내 성품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석하고 돌이 부딪히면 뭐가 손해입니까? 돌은 손해볼 게 없어요. 보석의 기스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자신이 있는 거예요. 뭐가 자신 있느냐? 우리 하나님이 원수 갚는 전문가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원수 갚는 거 그건 네가 다 하려고 하지 말고 그거 나한테 맡겨라.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악한 사람 이기려고 빠득빠득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 아닙니까? 그 우리의 인격이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 네가 다 갚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어지는 로마서 12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마태복음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진짜 원수 갚는 게 뭐냐? 우리가 원수를 갚는다라고 할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원수를 갚는 방법이 뭐냐? 진짜 원수 갚는 것은 원수가 변하는 것입니다. 그 원수가 지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너는 계속 그 사람이 생각지도 못한 방법을 쓰라는 거예요. 속옷 달라 하면 걷어주고 오른밤 때리면 왼밤 돌려대고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해주고 더 잘해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이 못 깨달으면 그 원수 갚는 것이 내 권한이다. 그게 지 머리에 숯불을 계속 쌓아놓는 꼴이다. 네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21절 말씀에 뭐라고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우리가 원수를 이기는 길, 악한 자를 이기는 진정한 방법이라고 예수님이 또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겁니다. 자,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도가 뭐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금도 지키고 계심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의 의도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안갚음을 하고 소송을 걸고 해도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책임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소송에 이겨도 악한 자를 짓밟아도 우리 인생을 우리 힘으로 지켜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에워싸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재앙들이 지금 우리 옆으로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엄청난 재앙 사이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무섭고 무서운 것이 전쟁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보십시오. 근데 여러분, 러시아보다 우크라이나보다 훨씬 위험한 것이 우리가 사는 이 한반도입니다. 우리 머리 위로는 지금도 북한이 쏘아대는 미사일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삐끗하면 전쟁 나는 겁니다. 근데 그 무서운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 끓는 가마와 같은 저 북한을 하나님이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지키고 계신 것입니다.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게 뭡니까? 지진 아닙니까? 이번에 보니까
튀르키예와 시리아 보세요. 한순간에 여러분 악소리도 못하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냥 사라져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밟고 살아가는 이 땅이 절대 안전한 거 아니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오늘 예배 오실 때 걸어서 오신 분들 감사한 거 마셔야 됩니다. 오늘 예배 올 때 차 타고 오신 분들 감사한 거 마셔요. 왜? 내가 차 타고 올 때, 내가 걸어올 때 이 땅이 벌떡 안 일어나고 가만히 있어준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불평할 게 어디 있습니까? 불평할 게. 전염병 때문에 전 세계가 3년 동안 꼼짝을 못했습니다. 3년 동안 온 세계의 국가들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근데 이 바이러스 못 이겼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지진이, 전염병이 계획대로 옵니까?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터지면 막 내가 소송해서 이긴 거, 막 내가 이익 지킨 거, 뭐 내가 다 돈 아껴가지고 모은 거, 여러분 그거 전부 다 소용없는 거예요. 다 날아가는 거예요. 어떤 주부가 시장에, 역전시장 가가지고 콩나물 가게 들어가가지고 거의 뭐 콩나물 그 파는 할머니하고 싸움을 하다시피 해가지고 돈 100원을 깎았습니다. 그래서 기분 좋다고 그 콩나물 봉다리 타고 버스 탔는데 내릴 때 그거 놔두고 내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둥바둥 이기고 손해 안 보고 살라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그거 놔두고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어막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방어막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뭐가 하나가 그 방어막을 뚫고 어떻게 들어와가지고 나한테 한 대 때린 거예요. 누가 그 하나님의 방어막을 뚫고 어떻게 들어와가지고 나한테 금전적인 손해를 입힌 거예요. 그때 그것 때문에 너무 분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이런 공격이 너무너무 많았는데 그거 하나님이 전부 다 지금까지 지켜주셨구나. 나를 공격하는 이 공격이 100가지였다면 그 중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99개를 막아주셨던 거구나. 얼마나 감사한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지금 돌이 100개가 나를 향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99개를 하나님이 다 막아주셨어요. 다 막아주셨어요. 근데 한 개가 어떻게 들어와가지고 내 옆을 싹 스치고 지나간 거예요. 그것 가지고 아프다고 울고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야, 하나님이 이 수많은 위협 속에 나 같은 자를 지금까지 지켜주셨구나. 감사합니다. 그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보호해주고 지켜줄 만한 그런 가치가 있고 자격이 있는 존재인가? 그거 생각해보면 우리가 정말 그동안에 맞을 짓 많이 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그런 이기적인 우리를 하나님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런 참을성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참아주신 거예요. 우리의 소위를 생각하면 그 100개 떨어지는 돌 전부 다 맞고 한 개 더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다 막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뺨 한 대 맞은 걸 감사해라는 거예요. 발람 선지자는 이방인 아닙니까? 근데 이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으면 기적 아닙니까? 축복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돈을 사랑해가지고 모압 왕에게 돈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려고 지금 가는 길이에요. 나귀 타고 이스라엘 백성들 돈 받고 저주해 주려고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근데 나귀가 갑자기 말을 안 들어요. 화가 나가지고 왜 이 나귀가 앞으로 안 가나 해서 막 나귀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나귀가 버티다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그러는데 이 나귀가 갑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왜 때려요? 왜 때려요? 앞에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뭐가 보이는데 이놈의 자식아. 앞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이 발람을 죽이려고 딱 지키고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니까 그게 그제서야 보였던 거예요. 여러분, 발람은 지 혼자 똑똑한 척하고 살았어요. 지가 잘난 척하고 살았어요. 지가 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고 지가 제일 잘난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지 코앞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어요. 여러분, 돈이 참 이상합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욕심납니다. 내가 강하게 나가면 남이 굽혀야 되는데 내가 강하게 나가면 상대는 더 강하게 나옵니다. 내가 이기려고 하면 상대가 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도 나를 이기려고 합니다. 사람은 그래서 항상 상대적인 거예요. 우리 그 국회의원들한테 맨날 보잖아요. 왜 반말하는데 니도 반말했잖아. 왜 손가락질하나? 네가 먼저 손가락질했잖아. 아이고, 참, 우리 국회의원들 보면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뭐야? 악한 자를 상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원수 갚는 전문가다. 내한테 맡기라. 네가 상대하지 마라.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의 문제는요, 전부가 강해요. 전부가 똑똑해요. 전부가 잘났어요. 교회도 그래요. 얼마나 교인들이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 별명이 뭔지 압니까? 찰스예요. 찰스. 입만 열면 찰스예요. 찰스. 청산유수예요. 얼마나 아는 게 많고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잘났는지. 내 돈, 내 권리, 눈에 불을 켜고 내 거는 안 뺏깁니다. 다 챙기고 결국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나고 너무너무 똑똑하고 너무너무 강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잘난 사람이 아니에요. 바보가 필요해요. 바보가. 결국 바보가 나타나서 이 똑똑한 사람들이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바보가 나타나서 그 잘난 사람들 코에 김을 푹푹 뿌리면서 건드리기만 해봐라, 이런 사람들 그 코에 김을 좀 빼줘야 됩니다. 도스토옙스키가 이런 사람의 심리를 다룬 작품을 여러 편을 썼습니다. 그 대표적인 작품이 우리가 잘 아는 죄와 벌입니다. 근데 죄와 벌 말고도 악령이라는 작품이 있고요, 백치, 이디엇, 백치라는 작품이 있어요. 여러분, 악령이라는 작품 아무리 읽어보십시오, 악령 안 나옵니다. 귀신 들린 사람도 안 나옵니다. 악령이 뭐냐? 러시아 사회 당시에 일어나고 있던 공산주의 운동을 도스토옙스키가 악령으로 본 거예요. 백치, 아무리 읽어도 백치 안 나옵니다. 그냥 사람 쉽게 믿고 욕심 없이 살아가는 미슈킨이라고 하는 한 젊은 귀족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그냥 사람들 믿어주고 아무 욕심 없이, 이 사람이 귀족인데 그렇게 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을 존경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백치 취급합니다. 바보 취급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래서 아무도 안 믿습니다. 누구 말도 안 듣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교회 안에서 쓰기는 쓰지만 믿음은 성경책 안에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 누가 하나님을 믿어요? 자기 머리를 믿지, 자기 계획을 믿지, 자기 계산을 믿지. 누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마치 악령에 씌인 것처럼 물고 뜯고 싸우고 내 권리 지키고 내 주장 앞세우고 내 자존심 세우고 이기려고 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자기 권리. 근데 들어보면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말이죠, 이 미시킨 같이 다 받아주고 다 들어주고 이런 엉성한 사람은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이용만 당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잘나고 똑똑하고 이기적이고 지 거 잘 챙기고 지 주장 내세우는 그런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 복이 뭡니까? 자기 아들을 주신 거예요. 이기적이고 지비끼 모르고 지 거만 챙기는, 지만 행복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바보같이 자기 아들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잘난 척은 혼자 다 하고 세상에 똑똑한 것은 지가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말씀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긍휼도 주시고 성령도 주시고 천국 문까지 열어 주신 거예요. 바보같이, 진짜 바보같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우리에게 아무 계산 없이 내어
주신 겁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더 욕심낼 게 뭐 있습니까? 이제 먹고 살 만큼 벌었으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 위해서 좀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전부 다 주셨는데 누가 세상에서 우리 바보 취급 좀 한다고 우리가 그 말 때문에 깎일 사람입니까? 누가 한데 우리 때린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무너질 사람입니까? 우리 속옷 누가 가져간다고 우리가 거지 될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요 하나도 손해 안 보려고 합니다. 한 푼도 손해 안 보려고 합니다. 내 권리, 내 생각, 그게 옳아요. 가진 사람 더 가지려고 하고 자기 만족, 그래야지 끝냅니다. 여러분, 이런 사회를 살릴 복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4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2절 시작.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여러분, 이 말씀대로 자기 권리 포기하고 자기 할 말 하지 않고 자기 이익 손해 본다면 세상 사람들 그 사람 보고 다 바보 멍청이라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바보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바보 같은 우리 예수님, 하늘 보좌를 포기하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들 앞에서 그 입을 닫으시고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다 내어주시고 자기를 다 손에, 그 손에 자기가 다 받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입니다. 우리의 욕심을 좀 내려놓읍시다. 우리의 주장을 좀 내려놓읍시다. 우리의 권리 좀 내려놓읍시다. 그때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어떤 은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어떤 평강인지, 천국이 어떤 곳인지 그 맛을 이곳에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뻐할 수 없는 세상에서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기보다는 불안하고 염려해야 할 세상에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가 어디 있어요? 불평 불만 가득 찬 세상에서 범사에 감사하며 늘 우리 주님 찬양하며 사는 바보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서 이 세상의 도끼를 다 빼어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끌고 오는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울산교회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